오늘 시간에는 전 세계 성도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강한 확신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총이 있으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성도들의 그 요청이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가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영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내공을 쌓아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내공이 쌓여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영화를 옛날에 보게 되면 어떤 집안에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죽여서 어린 아이가 그걸 보았던 거죠. 멀리 장작 뒤에서. 그래서 살아났어요. 내가 부모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가 청년이 되어가지고 도사 같은 데를 찾아가죠. 도사를 찾아가는데 도사가 뭐합니까?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물을 떠와라. 그러니까 그냥 양쪽에다 물을 찍고 1년을 물만 떠오는 거예요. 이제 장작을 패라. 그래가지고 또 장작을 1년을 또 장작을 패는 거죠. 또 1년 또 장작을 팼더니 쓸 놈이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그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하고 몇 년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 사부를 해봐요. 그러니까 하산할 때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원수 갚는 데 쓰지 말고 옳은 일에 쓰도록 하라. 내공이 쌓여야 누구한테도 싸움하는 것인데 그 내공을 쌓으려면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시는 것 같아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청년 시절부터 목사님이 얘기할 때 얼마나 제가 충성한 줄 아세요? 저희 삶을 다 내려놨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공을 잘 쌓아야 돼. 이것은 세상적인 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첫 번째는 구하라, 요청해야 되는 거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요, 이 명령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명령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보면은 분명한 뜻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헬라어는 명령법이 현재 명령법이고 과거 명령법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세 개 명령어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과거 명령법이면 단호하게 단 한 번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현재 명령법이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명령어에 주어지는 답변이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니라.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예요. 이 문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찾아내야 될 것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내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때도 일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꼴망터에 가서 꼴을 한 꼴씩 베어다가
이 무덤을 뭐죠? 두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엄이를 뭐라고 그러죠? 두엄짜리, 두엄짜리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퇴비를 만들어야 밥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겨울에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뭐 이렇게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형들이 누나가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영아 가자 바둑아 놀자. 그 그림 보고 이제 외우는 거예요. 형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총을 주셨는지 그나마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지나가니까 이게 공부가 어려워요. 중학교 때까지는 대강해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가 4개가 모여서 중학교가 됐어요. 그래도 중학교에서 꽤나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뭐 수백 개 물은 그런 그 중학교에서 이제 몰려들 도시의 대도시니까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벌써 방학 동안에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다 해서 학원을 뛰고 오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좋은 학습 교재를 부모들이 사주니까 그걸 가지고 전과를 통하여 능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정복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문제집에서 다 이렇게 응용해서 선생님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없으니까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자취까지 했어요. 밥까지 해서 빨래까지 해서 먹고 살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외로워서 친구를 하나 사귀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친구가 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교회 얼마든지 나가주지. 너가 나에게 친구해 준다면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으니.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딱 1년 만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세례를 준 목사님이 하나님은 이제 너의 아버지다. 너는 또 다른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고3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공부를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명석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 상당히 명석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보통이 아닌데.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흔한 이솝우화 한번 읽어보지 않았고 전래동화집 한번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대학교 때 그 책을 다 읽어보려고 국어 국문학과를 갔겠어요. 다 내가 섭렵해버리라.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읽는 것은 감화 감동이 덜 돼요. 어렸을 때 읽어야 돼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었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봤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뭐 이런 것이 내용이었나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지지 않더라고. 뭐 현진건의 백지하다다 수많은 이런 또 책들이 있잖아요. 사랑방 손님 뭐 많은 이런 소설도 읽어봐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내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3가지 기도에서 주님 성경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비록 지식은 좀 떨어져도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제가 더 지금보다는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2번째는 제가 노래를 못한다고 성가대를 들어갔는데 늘 틀렸다고 저한테 그렇게 성가대 지휘자가 야단을 치는데 찬양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2번째 기도. 3번째, 가장 먼저 식구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낫겠더라고.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뒤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거목들이 저를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통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 종이다. 그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었다.
두 번째, 노래를 잘한다는데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 지휘를 해서 저는 과거에 이 찬송가의 모든 코드를 다 암송하고 있어요.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코드를 다 암송한다니까요. 안 보고도 그냥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랬느냐? 공부를 했다 이면 공부를. 찾으라, 구하다음에 찾으라.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의 노래라는 것은 세 가지 장조와 나란한 조 세 개가 합쳐져서 6개 코드만 알면 된다는 게 다 알아. 그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음악을 공부해서 성가대 지휘자를 제가 수년 동안 했고요. 찬양 선교단으로 몇 년을 했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집회의 찬양 인도자로 그렇게 제가 몇 년을 수고를 했어요. 어머니 지금 권사님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게, 세상적인 말로는 재미라고, 신앙생활의 재미는 어디에 있느냐? 신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신앙생활이,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다,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해봐요. 목사님 설교가 더 듣고 싶고, 얼마나 주님이 알고 싶은데,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예배당에 앉아있으라면 그냥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그냥 재미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했다고 말이에요. 언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누가 시켜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니까 어떠한 핍박이 와도, 때려 죽이고 막 해도 저는 오직 주님, 그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시면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는 늘 기도에 나갈 수 없어서 빨간 날만 되면 무조건 새벽 기도 나가는 날.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졸아가지고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새벽 기도 나가는 날은 무조건 빨간 날이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새벽에 아무도 사람이 조용할 때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맑은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교사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열리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은데 성경을 가르쳐 준 적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초등부 교사를 시켜주는데, 초등부 교사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5일 클럽이라고 공부를 해서 이 설교하는 법을 배우고, 공과책을 이게 어떻게 하고, 어린이 전도하는 법과 그다음에 찬송하는, 율동하는 거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공과 지도를 책을 보니까요, 계단 공과를, 말씀과 삶 계단 공과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즘에는 공과책이 말이죠, 그림 잔뜩 그려놓고요, 글자도 큰 점막 써서 별로 읽을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교사 지침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고, 성경이 이렇구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심 인물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부터 재림까지 다 이렇게 구성됐고, 그동안 교회가, 세계와 교회사, 한국 교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다 이게 계단별로 쫙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교사가 됐는데 교사 지침서를 통하여 공부를 다 하니까 또 다른 게 눈이 또 유년부도 있는 거예요. 유년부도 있네. 유년부 돌아다니는 거 갔다가 또 구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소년부도 있어요. 그 소년부도, 그때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더라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찌하든 그거 구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남들보다, 그래서 제가 더 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라, 처음에 구하라 하지만 찾으라가 중요한 거예요. 찾는 자가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많은 지혜가 오게 된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생님 한 분 중에 방언하는 분이 있었어요. 성경만 알고 머리로만 알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또 있구나. 군대를 갔다 왔던 귀신 쫓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와, 이 온갖 저주와 온갖 많은 것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많구나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론에 관하여 성경의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된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천국도 못 간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점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를 왜 모이느냐? 우리가 이런 공부도 하는 거지만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원래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여 천국에 데려가서 함께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유오드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치고받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있었더니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제는 마음이 합하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성품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일에 내가 자그마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해서 천국에서 위대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 말씀 12절 앞절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첫 번째 세 사람의 동역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 자들인데,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인물,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예수,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신에르고입니다. 복수로 신에르고스란 함께, 에르고스는 에르곤 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래서 이것을 동역자라고 고린도서 3장 9절에 얘기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풀었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동역자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 중에 동역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세 사람의 동역자가 등장해요. 여기는 이방인으로서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바브라, 14절에 누가, 의사 누가, 그 다음에 데마라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고 세우지도 아니했던 사람에게 어떤 당부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체 무슨 권위로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 땅에 수고하는 목회자와 주의 종이 있지만, 그리고 교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안하고, 바울이 골로새에게 보내는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읽도록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는 편지도 골로새 교회에서 읽혀지도록 행하라고 고면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돼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아키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키포에게는 자신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세운 교역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인 아키포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남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의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용어로 좀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이 오지랖이 넓다,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도 거룩한 얘기만 듣다 보니까 조금 쉬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용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 참 오지랖 넓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무슨 일이고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을 일컫는 서거죠. 그런데요, 오지랖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지랖이라는 것은 웃옷의 앞에 이 자락, 옷자락을, 웃옷의 겉에 있는 옷자락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면에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아는 것처럼 또 저쪽에서 뭐 하면 나도 그거 잘 알아. 나도 잘 알아. 이걸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개척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세운 교역자도 아닌데 굳이 남의 교회에 간섭하여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62년에서 63년경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약 5년 전쯤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 찾아온 에바브라라는 아키포의 선임 목회자였던, 골로새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 상황을 전해 듣고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보낸 편지인데, 이때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써보내고 빌레몬서라는 편지도 써서 같이 보냅니다. 빌레몬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그때 같이 보내어진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이웃의 교회인 골로새 교회의 이웃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문안하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는 이 골로새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혀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들이 읽도록 하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인 아키포에게 그가 받은 봉사의 직무에 주의하고 그것을 완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말은 월권행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데 막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말 참견한다라고 내질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안목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여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뒷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교회 목회자도 아닌데 참 말이 많군, 왜 간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하도록 세움을 입었던 주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개교의 목회자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종이 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멀고 귀 기울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권면할 수 있도록 세운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닌다는데. 우리는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다가 와서 골로새의 상황을 전해 주어서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지금 함께 종된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주의 종 목회자와 비슷한 사람인데 너희가 그에게서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결국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또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자,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잘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위쪽에 보면 아시아라는 큰 주가 있어요. 왼쪽으로 내려오면 리디아라는 주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부르기아, 더 밑에는 비시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기아라는 오른쪽에 있는 이 주에 왼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교회 표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라오디게아라는 땅인 지역입니다. 그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데요, 약 한 40km 더 내려오면 골로새서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고 그 라오디게아에서 좀 위쪽으로 또 한 30km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히에라볼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도시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고 골로새는 그보다 더 작은 도시고 히에라볼리는 더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 사람인가 봐요. 그러다가 바울이 3차 전쟁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이 아시아에 많이 몰려든 그때 당시에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는데 그 길을 따라서 저쪽에 에베소에 가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에바브라가 배운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지금 목회자는 에바브라는 거기서 떠나왔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아키포라는 사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주의하라는 말이고요, 그것을 성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키포는 누구일까요? 아키포는 빌레몬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이 되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건물로 존재하지 아니고 집에서 모였어요. 로마에 있을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고 오늘 라오디게아는 눈바의 집에서 모였는데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빌레몬의 부인이 아비아고 그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빌레몬은 그 교회 장로 정도로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추측이 되어지고 그 집의 아들 아키포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인데 2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지금 골로새의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한 소식을 듣고 그 골로새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우주적인 교회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골로새 지금 교회가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이 침투해서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네 교회가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성을 사도 바울이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어떤 사상이 침투해 있었습니까? 고로새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는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아주 높이 여기는 사상, 천사 이런 것들이죠. 영지 이런 것들이요. 새로운 영적인 것들이라면 막 좋아서 그걸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었고, 두 번째는 할례, 음식, 안식일, 절기 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요것도 지켜야 이것이 진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섞여진 잘못된 구원론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자가 그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다른 데로 빠져버려서 진짜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이 편지가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그분이 구속자요, 모든 만물의 머리시면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라고 지혜 보호의 창본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지. 이것에서 조금만 빗나가게 되면 교회는 세상 모임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고 구원이 결국에 잃어버린다. 이것을 쓰려고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자기가 담임한 것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바울이 이렇게 써야 될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한 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름 부음의 목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다른 교회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파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도록 특별한 부르심으로 불러낸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기가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나중에 죽기 1년 전쯤에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어떤 사명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를 세 가지로 그는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반포자, 캐릭스, 하나님의 복음을 무조건 멀리 전파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죠. 복음을 다 자기 교회, 그 교회는 지교회, 어떤 개교회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예요.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어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내가 개척한 교회라고만 여기만 감싸고 남의 교회는 그냥 내팽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들을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파송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을 바로 잡고 교정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이 땅에 세운 주의 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한 종류는 뭡니까? 어떤 개교회에 부임을 하거나 개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교회를 생각해서 그들 교회에 나와 있는 그 형편들에서 혹시 교회가 아니도록 지금 삐져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라는 것을 명확히 들려주도록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편지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공부하려면 골로새서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공부하려면 에베소서를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별한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한 교회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살리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히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또 편지가 오게 되면 그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 왜? 모든 교회가 다 그
말씀을 듣고 교정을 받고 온전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동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는 어떠한 부르심으로 불러냈는가? 저는 제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받은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시험 5개월 준비했는데 덜컥 신대원에 합격해버리고 군대 가서도 자대에 들어간 지 2달 만에 군종병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군대에서 전도사 노릇을 그렇게 3년 동안 군대 전도사 노릇을 하고, 막 모든 환경들이 그냥 교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교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의 부르심이 뭐냐? 라는 거에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또 성령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방언 통역과 이 영적인 세계의 신실한 거목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다. 이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한 것이고요, 저에 대한 사명을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이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세운 특별한 종인데, 그에게는 내가 말씀과 성령 2가지를 준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교단을 가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 방언 이런 걸 무슨 귀신 신나락하면 소리라 하면서 성령의 사람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말씀과 성령을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에 대한민국 귀신론 하면, 제가 몇 달 전에 귀신론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내가 설교한 것이 유튜브에 추천 영상으로 떠가지고 수십만 명이 봐버렸거든요. 귀신론 제가 물론 귀신론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제가 배운 거 있습니다만은 그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요, 이 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나는 너에게 지혜를 주었다라는 말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저도요, 제 능력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순간순간에 만에 팍팍팍 와요. 어디서 무슨 글자로 보여준 게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팍팍팍 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신학자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신학자에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이 쫙 열려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동탄 명성교회 식구들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미혹이 지금 전 세계를 휘젓고 있을 이 세계에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칠 주의 종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죠. 2번째는 뭐냐? 2번째는 저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서 이 시대에 자고하고 교만한 악한 주의 종들을 깨우치는, 권면하는, 책망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시겠다고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요약하면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 한 거예요. 11번가나 가피풀닷컴에서 이 지금 회개와 천국복음 책이 나가는데요, 이 책의 거의 대부분 한 90%가 교육자가 보고 있어요. 제 영상 얼마나 많이 페이스북과 다른 데 보는데 얼마나 많은 교육자가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수고가 있는 정병진 목사가 여러분만을 위해서, 물론 저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는데 거절한 적 한 번도 없고, 여러분의 아픔이 제가 느껴지게 되면 밤 12시라도 얼마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 뛰어난 사람 없고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 대한 기름 부음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제대로 구원받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세운 종인 거죠. 제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저는 저 발제반도 못한 사람 분명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이소부와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걸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풍부한 예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확하게 들려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엄청난 거예요. 이 사명을 주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이때 내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례파의 동역자든 이방인의 동역자든 간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분의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분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혼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팀이 전도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전도팀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들은 헌신적으로 자기의 눈이라도 빼앗아 줄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바울을 통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서 오늘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진리에서 어긋나 버렸다고 말이에요. 지금 구원론이 어긋나고 성령론이 어긋나고 하나님 신론이 어긋나고 지금 다 어긋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느 누구가 그것을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목회자면 너무 그냥 성경도 안 보고 헬라어도 안 봐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고 두드리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대화를 잘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슨 어루만지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세운 그 목적을 여러분이 수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천국의 빛나는 영광과 면류관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단 사상을 반박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을 돕고 그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울 시대에 바울을 도와 시작했던 두기과나 아리스다고 누가 에바브라처럼 저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여러분 돕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을 받는 귀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전 세계에서 저의 사역을 알아듣고 이미 1,000만 원 이상도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매달마다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이 없지만 언제 누군가가 건물도 주겠죠.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일어나서 그 놀라운 일들,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전화 여러 번이나 무슨 CBS 방송에 나갑니까? 전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라고 우리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위대한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또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협력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우리 10년, 15년 뒤에 주님 앞에 만약에 재림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일을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감격해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와 주의 종이 어떤 기름 부음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일인데 이 놀라운 일들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